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도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에게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알고지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며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도말하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믿는 이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변의 이웃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게 하시고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고귀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촌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 수 있사온데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이 주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며 바르게 전하는 이 땅의 생명을 구하는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주님께서도 능력이 기도로부터 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이 발전하여 가면서 우리의 생활은 편하여지지만 우리의 믿음까지도 편하여지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악한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와 미디어에서는 교묘하게 죄가 아니라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와 같이 검단의 열매를 취하게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재미를 쫓아 살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유치부에서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단비와 같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춤추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주 많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듣는 자리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건강 회복하고 다시 교회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지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제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경 쓰지 말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은 작정을 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의 주제는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너무도 명쾌하게 신앙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 앞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분께 축복받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분위기는 조금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까지 이혼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느닷없이 거기 아이들이 출연을 한다면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른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아이들이 출연한 느낌이랄까요? 대통령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향해서 자기 공약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우리 애들한테 덕담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분위기를 확 깨는 것이 될 수 있죠.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엄하게 나무라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만족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광경을 보면서 어이없어 하시며 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 분위기에 알맞는 민첩함을 보였는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어이없는 상황, 화를 낼 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먼저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친구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친구가 맞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도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친구이지 못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아이가 존경과 신망을 얻는 랍비에게 축복받으러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러 오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곧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이니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사건이 맞습니다. 제자들은 분위기에 합당한 행동을 예수님을 수행하는 사람답게 눈치 있게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을 막아서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억울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좀 억울해 보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편만 듭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옳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린 아이들의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어린이는 항상 어른들보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더 먼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마음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예배가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어린이의 비중은 전혀 높지 않습니다. 항상 어른의 예배가 우선이고 어른에게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는 여러분 어른이 기준입니까? 어린이가 기준입니까? 어린이가 기준이죠. 모든 것이 어린이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언어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고 예배는 어른이 기준입니다. 어린이에게 맞추어진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어린이는 항상 예배에 적합하지 않고 많이 미숙한 사람으로만 인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일부러 배제시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경건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경건한 방법을 찾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아무나 나올 수 없도록 경계하고 조심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주님과의 만남이 매우 힘들다라는 사실만 확인시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른들의 예배는 어린이들에게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들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이들이 주님을 최대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기준은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어린 아이가 일평생을 지킬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지키려 하거나 세우려 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으며 누구보다 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누구도 다른 것을 지키려 하거나 자신의 것을 세우려 하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조건, 즉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조건을 예수님 앞에서 임의로 정해버린 것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조건이라면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판단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건이 되어버리므로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조건을 또 하나 만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분개하신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만나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고 또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억지로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조건을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끼리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어른들에게 어울리는 무거움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는 중에라도 어린아이들이 분주한 모습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늘 이걸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순전함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초심은 이것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변의 상황과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세금을 걷고 있는 중인데 우선은 세금이 잘 거치니까 바쁜 일 끝나고 나면 그때 주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고기 잘 잡힐 때 말고 거먹이가 되면 그때 주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명색이 백부장인데 율법 학사인데 회당장인데 그런 마음이면 곤란합니다. 목사가 만나는 주님과 장로가 만나는 주님과 집사가 만나는 주님이 다를까요? 어린이가 만나는 주님은 또 달라야 할까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을 만나는 태도도 궁극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순전한 마음으로 속이 싹 비워져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유지할 때 그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어린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것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교회 학교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이고 어린이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과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가정의 신앙 모델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나서 거의 70년 정도를 이런 형태로 교회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나 청소년은 그저 1인분의 노동력도 되지 않는 밥을 축내는 서투른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타가였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교육이었습니다. 교회의 교육이 사회 교육의 방향을 열어주었습니다. 교회는 늘 사회보다 앞섰고
가정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부모 대신에 엄마의 아빠의 역할을 해주었고, 교사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교회가 교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야 한다느니,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느니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살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중심이 되지 못했던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중심이 되어 갔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육받고 점점 자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와 현대를 일구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대와 현대에서 훌륭한 인물들의 역사를 훑어보면 다는 아니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고, 교회에 우연히 가게 되었고, 주일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처음 접하게 되고, 교회가 열어주는 길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인물들이 되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위인들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의 가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가정은 모든 것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정의 중심은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다 아이들 위해서이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서로 맡아서 육아를 담당하는 구조가 된 것도 다 아이들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을 가도 어른들에게 맞추어진 가정은 이제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인식 자체가 본격적으로 바뀐 것이죠. 출발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아이들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 경제가 발달하면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마음 쏟아 할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교회가 가정의 역할, 또 가정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함만 가지고 있어도 교회는 알지 못하는 것도 배워서 알아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다거나, 공부하고 책을 읽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여러 방면에서 가정에서 체험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책이 없는 아이에게는 책을, 책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아이에게는 책 볼 수 있는 공간을, 얘기를 들어줄 수 없는 부모와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얘기해 줄 수 있는 상대가 되어 줄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보살펴 줄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은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골의 교회들 중에는 방과 후 교실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출발은 그 교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있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동네 아이들이 다 거기를 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는 교회, 또 혹시 아이들이 공부할 공간이나 장소가 없을까 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청하면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아직도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교회가 가정보다 먹을 것을 더 잘 제공하던 그 방식의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간식을 챙겨주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하려면 그만큼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엄연히 어른들이 기둥이면서도 초점이 자녀들에게 맞추어진 것처럼 교회도 어른들이 기둥이면서도 초점은 자녀들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 학교의 위기라고 말을 하니 저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출산율 절벽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어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더라도 결국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교회도 모든 것을 주도하더라도 결국에는 아이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집에서 내 아이들에게 맞추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고민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아이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보시되 제자들처럼 자신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축복받으러 나온 부모와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읽어 나가겠다라는 태도로 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익숙한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고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며 양육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영양이 넘치게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안 되는 것들을 길을 써가면서 시도하며 자식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을 능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되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어린 아이가 받는 복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런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으니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를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지탱해 나가는 어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명백한 줄을 알기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맞게 맞추어 놓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뒤를 이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다음 세대들을 눈여겨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아침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모든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도록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가족을 위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 있지만
8주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유태인들의 교육법인 하브루타 교육법을 공부하면서 그걸 실제로 지금 교회학교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실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면서 했던 공부입니다.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장로님, 김부종 장로님 조금 전에 가서 청문회 다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여러분 한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에 나오시면 됩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40년 된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다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인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장로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수도 없이 해왔지만 턱 하나 올리고 없애는 것도 사실은 선결 조건이 너무 많아서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보행장애를 가진 장로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이 교회에 오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제일 먼저 그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을 업고 본당까지 올라갑니다. 3층까지. 처음에는 제가 그 모습이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저도 그냥 장로님 보이면 제가 업고 올라오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시설들 보완하고 했지만 저는 그 마음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들에 필요한 만큼의 변화를 주겠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들을 하지 못한다면 건물이 현대화되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도 아동부도 청소년부도 이렇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토론하고 또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들을 경험해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교육을 교회에서 해준다는 것은 이를테면 이와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 칭찬, 격려 또 때로는 꾸지람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모습들을 많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부득이 오후 예배를 저녁 시간으로 돌렸습니다. 외부에서의 마스크는 해제가 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거리 두기를 해제하였지만 실제로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확진이 되어 보니까 어르신들은 절대 안 걸리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볼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 끝에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시간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게 되었고 일부 예배 시간에도 교우 여러분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점심 식사는요 지금 당장 환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문제가 되겠지만 식사를 재개하게 되면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주방에 보완해야 될 시설까지도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여름이 지나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건 아래에서 과거처럼 오후 예배를 2시로 되돌려 놓는 것과 지금처럼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인원을 체크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그 결과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저녁에 7시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녁 최한길 집사님 한 번 더 세 주시겠습니까?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당분간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층은 제가 세겠습니다. 2층은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십시오. 2, 3, 4, 5, 6, 7, 8, 9, 10, 11명. 네, 내려주십시오. 2층은 11명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오후 2시로 예배 시간을 환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2층 제가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위에는 4분. 위에는 4분입니다. 그러면 손 내려 주십시오. 1부, 2부의 인원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고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시간에 대해서 뭐 변동을 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저녁 7시를 그대로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